안녕하세요. 김병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나 이 시간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혼자 가상의 회중들을 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저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2주 동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여러분들 저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또 여러분들은 리액션도 아멘도 잘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먼저 1과 크리스찬 베이직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과의 주제는 예배는 구별이다 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는 구별이다. 만나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혹은 제 설교를 들어본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년 첫 해, 첫 주에 예외 없이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그건 예배에 대한 설교입니다. 왜일까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반복하는 이유가 있죠. 저도 설교를 하고 잊어버리지만 듣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가 예배고,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주제로 나누어 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가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한 사람 것은 받으시고 한 사람 것은 받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한다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땅의 소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One of them. 그가 소출한 많은 것들 중에 일부분을 그냥 드린 겁니다. 근데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D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것을 구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아벨은 처음부터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구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가.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 구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지나서 우리가 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구별은 거룩과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이 구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신다. 자,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왜 구별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별하기를 원하실까? 이 구별에서 우리는 특별 대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갔다 왔는데 모든 공연이, 거의 모든 공연이 그렇죠. 티켓 가격이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2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의 가격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일 비싼 좌석을 우리가 보통 VIP라고 하죠. 요즘은 그것보다 더 넘어서 VVIP라고 하는 좌석도 생겼습니다. 물론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지만 그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에코노미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고 퍼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구별이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돈으로 구별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특별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비교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비교라는 말입니다. 가인이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여기에서 가인이 회개하고 그의 예배에 참된 모습을 찾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인은 비교합니다. 왜 아벨 것만 받고 내 것은 받지 않으셨을까? 비교는 인생을 참 슬프게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 구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연예인 중에 주영훈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이영훈이라고 하는 작곡자도 있죠. 유명한 노래들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이영훈 씨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난 후에,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영훈 씨가 병원에서 죽기 전 주영훈 씨의 손을 잡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하늘나라로 가서 너를 하늘나라에서 만날 소망이 있지만 나에게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내가 살아상전에 내 재능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영훈 씨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나도 내 재능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내가 10개의 작곡을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작곡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만든 곡 중에 하나가 I am compassion이라고 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것을 하는 것 같죠? 사실은 구별할 때 우리는 정말 감사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그것 하나를 구별하니 9개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체코의 작곡가 중에 드보르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향곡, 신세계 교향곡을 작곡한 사람이죠. 이 드보르작은요, 그의 작품의 말미에 늘 동일한 글귀를 하나 써놨다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를.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을까요? 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그때 그가 작곡하는 그 작곡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라. 근데 그게 어떤 때 가능할까요? 순간순간에서 우리들의 삶을 구별할 때 삶이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별과 관계가 되어 있고 구별됨은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또 말씀 가운데 가인과 아벨, 오늘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제가 영어를 좀 잘하면 이렇게 좀 쫙 좋은 발음으로 읽어주면 좋을 텐데 밑에 이렇게 쫙 영어로 한번 넣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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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셨죠?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삐졌다 이런 말입니다. 가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삐졌다. 왜 삐졌을까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배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교하며 삐지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갑자기 예배와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참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선한 일, 이것이 제사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 right thing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옳은 일.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닐까? 우리가 평소에 옳은 일을 행하였더라면 이런 예배를 드렸을까? 또 우리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옳은 예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옳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죄에 빠지지 않을 텐데 우리들이 옳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너를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옳은 일을 행하면 옳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옳은 일을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옳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가 무언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났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어떤지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또 여러분들의 삶은 구별되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공부와 함께 여러분들이 깊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